이제 십계명을 하는데 이 책에 우리 교육원에서 나오고 지은 사람은 장일선 교수라고 제가 한 9학기 정도 이제 배웠는데 구약과 문학 또 구약과 설교 한국에서 가장 구약으로서 권위 있는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서론 두 번째 하고 다음에는 이제 10계명이니까 1계명부터 10개 계명 함께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0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아주 좀 어렵기도 해요. 몇 번 읽어보고 또 이렇게 요약하고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두 가지의 큰 주제를 잡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해방자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이 두 주제를 잠깐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너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하고 공동 번역하고 해석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고 나왔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라고 하는 건 너희란 뜻이니까 2인칭 단수잖아요.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그러니까 2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잖아요. 너희니까. 너가 아니라 너희.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인데,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닌 단체,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이. 그래서 교회나 단체를 인격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맺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공동체로 그렇게 이제 결성이 되어지는 것. 그 전에는 출애굽 이전에는 부족이었고요, 각자 개인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출애굽을 통해서 공동체로서, 집단으로서 그렇게 세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것인지 성경 한번 찾아서, 누가 빨리 찾아서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5장 18절. 출애굽기 5장 18절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장 18절) (18절까지) 18절 한 절만 읽으면 됩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집을 자재를 주지 않아요. 집이 거기에 벽돌이 들어가는데
전에는 뭐 집이 거기에 벽돌에 들어갈 만큼 다 자재를 다 주고 재료를 주고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그 전하자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박해가 있는 것이 그래서 똑같이 일은 시키면서도 자재를 주지 않으니까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 또는 죽음의 자리 그렇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또는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 구원해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세요. 야훼 하나님이 해방자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지난번에 봤던 대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발음 그 자체가 야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야훼 같은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사실은 이 출애굽의 그 주체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 중에 이 말 가운데 이 출애굽의 주체는 출애굽에 주도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출애굽 사건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개개이나 하나의 소수 민족, 한 부족 그렇게 그러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바로잖아요.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이 바로라고 하는 그 이름 그를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그 이름의 뜻을 이해하면 해방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바로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와 같은 뜻이에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가이사가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쉽게 뭐 대통령, 어떤 최고의 어떤 지도자, 바로라고 하는 뜻이 사람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인 또는 어떤 가이사와 같은 그러한 이제 호칭이요. 그렇게 그런데 이 바로는 바로 어떠한 자인가? 사실은 이 바로가 누구인지 이 바로는 어느 시대에나 이러한 그가 존재하게 되는 바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존재하는 이 바로는 바로 폭력과 압제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가 어떤 이 폭력과 압제, 악의 어떤 화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자, 다 같이 찾아서 한번 보지요. 에베소 6장 12절. 자, 찾았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우리의 싸움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아니라는 것, 어떤 권세자의 또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의 포악에서
또 학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시는 해방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이러한 세상 권세자 또 악의 어떤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구원해 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포악에서 그 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셔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자들, 거기에 속한 거기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오늘 서론이 이 서론이요 사실은 십계명 10개 계명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방자 하나님이신데요.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우리는 메시아 취임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들어서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맨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친히 이사야의 글인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그래서 메시아 취임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메시아 취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해방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그리고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그런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희년이라고 하는 이 본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 해방자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자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한번 우리가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다 하나예요. 평등하다는 것이죠. 종이나 자유자가 이런 어떤 차이가 없는 것, 남자와 여자도 차이가 없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다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게 되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서원에 너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그 뜻의 해방자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두 번째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므로 우리의 신분이 바꿔져요. 인생이 바꿔졌잖아요.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전에는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자유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죠. 전에는 사망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생명이 충만한, 생명이 가득한, 완전히 팔자가 바꿔진 자, 우리가 예수 믿었으므로.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 중심이었죠. 내가 중심이었어. 내가 목표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 삶으로 바꿔지게 됐죠. 인생이 바꿔지게 되는 거죠. 자, 고대 신화에 보면 신들이 인간을 종으로 삼아, 종으로 부려먹고, 그리고 신에게 제사상을 차리고, 만약에 신을 노하게 하면, 사람이 신을 노하게 하면 진노에 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대에서 이렇게 생각을, 자연 자연도 다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면 노아의 홍수와 같이 홍수로 그냥 다 쓸어버린다. 가뭄이 와가지고 계속 타들어가서 모든 곡식을 이제 죽인다든지 신이 노예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한다, 신과 교제한다, 신과의 어떤 계약을 맺는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고대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달란 고대 신화에 나오는 고대 사람들의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고 그리고 사귀고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계약을 맺고 1대1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것. 이건 다른 그 주위의 군동회나 고대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결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교도관 말씀이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이 어느 백성이 바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큰 능력의 팔로 그를 이끌어내서 구해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모세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가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십계명에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고대 군동에 생각하는 그러한 절대자, 두려우신 분, 아주 거룩하신 분, 사람과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은 그 신의 노예로 생각했던 그때와 그런 생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을 만나주고 또 백성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자비와 긍휼 베풀어주고 또 그들을 이제 큰 능력의 팔로 이끌어내주고 구원해주고 하는 이 너의 하나님이 다른 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계약, 여러분 계약이잖아요. 성경이 이제 계약이잖아요. 테스타멘트란 것이 계약이란 뜻이잖아요. 구약은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자, 계약의 히브리어의 뜻은 베리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이 베리트예요. 히브리어 원뜻은. 근데 이 베리트란 그 뜻이 채고랑이란 뜻이 있답니다. 수갑. 우리가 아는 대로 수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계약을 이 수갑과 생각해 보세요. 형사가 죄수를 잡았어요. 죄수를 잡아서 금방 도망가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자기 손 하나, 그 죄수의 손 하나 해가지고 수갑을 딱 채워요. 두 사람. 이것이 바로 베리트라는 뜻이랍니다. 계약. 쌍방이 서로 이렇게 맺어 있는 거죠. 무슨 다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고 계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이런 쌍방의 계약이 쇠고랑 것과 같이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쌍무적인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나도 서로의 의무가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계약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이 계약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십계명을 받을 때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거슬러 올라가고 32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뛰놀았잖아요. 춤추고 구댔잖아요. 우상을 섬겼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 절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런.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던져서 깼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백성들에게 먹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더 다른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 거예요. 예? 시원하게. 모세가 그래요. 34장에 글을,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쓸어버린다고 하면, 다 죽인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뭐 그들을 이끌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그들을 다 멸했다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그냥 다 쓸어버린다고 하면 사실은 그 노아 홍수태와 같이 홍수를 내든지 뭐 불을 내리든지 하고 다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계약하셨잖아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우리 선조들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쌍방의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철저하게 나를 위한 정말로 나를 위한 그런 하나님, 이것이 신학에 나타난 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냥 안 보고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계속하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모든 것 보좌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요. 그리고 올 좋아하는 것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 사람과 같이 되신 인카네이션이 성육신 하신 것, 이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해방자 하나님, 또 인격적인 하나님,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그런 사랑으로 이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억압하기 위해서,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그래 오늘 서론이 나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서론이요, 십계명 전체 10개 계명이 여기에 포함됐다. 너의 하나님.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와 뗄 수고 또 나를 위해서, 또 나와 맺은 언약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 글을 쓴 이 장일선 교수는 모세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대요. 이제 그 출애굽기 창세기 32장입니까?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천사죠. 하나님이잖아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질 때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해요. 이 하나님의 아클레스 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대요. 하나님은 이제 거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무장을 해서 어느 틈이 하나 없는, 아무리 사람이 활을 쏘고 칼을 쳐도 다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새로 중무장되었어요. 그런데 딱 한 곳에 이 뒷발꿈치, 거기에는 이제 새로 만드는 것이 비어 있어요. 그 사이에. 근데 모세가 화살을 쏜 것이 거기에 이제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하나님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져주는 것이. 십계명에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 모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맺은 그런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계명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계명 우리가 알고 잘 지켜 행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십계명을 주시면서 친히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친히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해주시고 또 우리와의 깊은 교제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